소위 큰아들, 작은아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명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살림을 챙겨나가는 소위 효자와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도 아니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큰아들을 볼 때는 참 의롭고 또 효자이고 착한 그런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소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쁜 놈이죠. 못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다 탕진해 버리는데 그것도 어디다 써버리냐면 유흥가물을 즐기는 데 다 써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즐거운 일에 그 모든 유산을 다 써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일도 감당한 적도 없습니다. 또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적어도 큰 아들은 착한 아들,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통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은 겉으로 드러내서도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냈죠. 그런데 큰 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달라, 유산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환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하죠. 이 작은 아들이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살찐송아리를 잡아서 환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근데 이 말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큰아들의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나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왜 아버지 이 나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비하십니까? 허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큰 아들도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탐하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겉보기에는 의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죄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죄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진 죄인이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종교인, 두 번째는 종교인, 세 번째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종교인은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종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도 나의 행위를 더 앞세우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의로운 행위 없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또 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인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기독교 외에 대표적으로 불교나 불교에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수행을 하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해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불교가 대표적으로 종교인 또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사람을 바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한 번 더 정의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반대로 종교인들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지만 그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이 이 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노력과 공로 없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그런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챙기고 그런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의 휘하에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복락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 마음에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돌이킴이라고 하는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 종교적인 회개는 어떤 회개냐 하면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선행을 쌓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종교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복음적인 회개는 죄 자체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아들처럼 의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복음적인 회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이 죄를 원천적으로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일뿐이에요. 믿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의지, 이 의지가 나의 삶을 주관해 가기 때문에 이 의지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를 앞세우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많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때때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상을 숭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리차드 키스의 우상공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잠재적인 우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지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 우상은 물체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으며 사람 활동, 역할, 제도, 희망, 상상, 의견, 영웅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그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한 분이 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지배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때 그때 그 가족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시 되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도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악이 성행하고 살인과 도둑과 도둑질하는 것, 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세상과 구별돼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감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도시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지 말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꼭 뭉쳐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국가의 포로가 되어서 그 이방 국가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견이 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나뉘어져 버린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넘기셨다, 너희들은 이방 국가에 가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말을 좋아했을까요? 선민의식과 민족주의 의식에 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국가와 대적하여 싸우는 일은 결국은 멸망에서 끌려갔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방 국가에 가서 살라는 것, 그곳에 가서 너희가 왜 이 나라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366번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지켜주시는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이 성행하는 이 도시 가운데로 나아갈 때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께서 이러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귀한 역사에 쓰시고 또 칭찬받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자녀들께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